2009년 1월 20일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을 시작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중계가 됐죠. 그래서 저도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나 궁금했어요. 그 릭 워렌 목사님 나오시더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또 특별히 이 미국을 사랑하셔서 아프리칸 아메리카 흑인이면서 미국 사람인 이 오바마 대통령을 세워주신 걸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바마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런 컴패션 있게 해주시고 또 항상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를 쫙 하더라고요. 어때요? 정말 그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하고 싶은 기도 내용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말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주님의 기도야말로 기도 가운데 기도지. 그 기도가 모든 것을 포괄한 기도지.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냥 3인칭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또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하거나 스스로 독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이 그냥 3인칭으로 존재하지 않고 2인칭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하고 관계를 맺는데 언약의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자녀, 특별히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의 딸이다. 이것이 기도를 여는 귀한 말이에요. 사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뒤에 나오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될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이 달라져요. 나의 위치가 달라져요. 나의 자격이 달라져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종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어요.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더구나 성령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분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자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또 아마 교회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좀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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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얘기하고 맘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면 많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시면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 하나님을 알고 또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친근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잘못 불렀어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를 보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17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그만치 20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 잃어버렸다가 다시 어렸을 때 찾은 그 기사 나오죠. 그때 그 모친에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 처음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더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도 5, 6, 7장 석장밖에 안 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아버지라고 17번을 언급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시다.
아버지는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 아버지는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단다. 계속 이래.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23장 9절에도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에만 해도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56번 얘기하셨어요. 156번 요한복음에만. 심지어 이렇게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니까 유대인들은 불경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예수님에 가서 항의를 하는 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고별설교 요한복음 하실 때 마지막 17장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도 기도를 여시면서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린아이 오지 마라고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데 아니다, 아이들이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오라고 해야죠. 아이들을 축복을 해줘요.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가지고 축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줘요.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발을 씻어주시고, 이게 다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 자체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른 경우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예외적인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불러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은 거고, 그 외에는 다 아버지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요, 아빠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가족들이 그냥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친근한 말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더 가까워지고 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도 더 좋아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를 자꾸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얘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 딸아이가 있고 아들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는 저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저를 부를 때 아빠 그럽니다. 한 톤을 딱 높여가지고 아빠 그럽니다. 근데 그 말만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돌려요. 제 딸아이한테 돌리는 거죠.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걔가 전화대고 아빠 그러면 그래 됐다 그러고 끊는. 다른 말을 필요가 없어요. 제 아들은 저를 전화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그것도 든든해요. 예, 그것도 든든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담아서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예요. 구약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보니까 그분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고 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는 인식을 나한테 세워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열심히 살아야지, 자녀답게 행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만 부르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요, 여러분들 한번 하루에 100번씩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만 불러보세요. 그리고 뭐 말 좀 붙일 거 있으면은 그 뒤에다가 붙여도 좋고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일촌 관계를 우리가 맺은 거예요. 일촌. 어떤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인도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하나님 형님.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한테도 아버지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고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예요. 손주한테도 아버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예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앞에 구별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면 모두 다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좀 부족하고 아버지는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다 못해주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전능한 거예요. 전지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면은요,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내재적인 것을 얘기했다면은, 나하고 유사성을 얘기했다면은 하늘은 초월한 거, 차별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계신 거예요.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신 거예요. 유사하면서도 차별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늘과 연관을 맺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제한되어 있어도 하늘과 연결되어 살고 있어요. 그 연결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세상에 부족한 거,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고 살아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절망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보고 살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땅의 문제와 하늘의 능력이 연결이 되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 땅을 살려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아버지고 하늘에 계시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 하나에 관계의 틀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딸, 아들, 자녀의 관계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이 수평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있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우리라는 말이 이 주기도에 자그만치 6번 나와요. 6번 나오죠.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붙들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나라야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개인의 수호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요새 우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우산. 이 기도의 우산 안에 우리가 쏙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우산을 펴기 위해서는 우산 살이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가지고 그 우산을 쫙 펴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는 건, 나의 기도는 그 우산을 형성하는 하나의 우산 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촘촘히 같이 기도를 이루어가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나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와 합치고 전 성도들의 기도와 합치고 전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 그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점점 지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제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들만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밀려난다는 거 뭐야. 이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서로 세워주는 거, 서로 더불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윌리엄 보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원, The Handyman of the Lord라는 글에서 이런 하나 기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남부의 그 흑인 어떤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 남부의 그 백인 부잣집에 구걸을 하는 거죠. 좀 먹을 게 없으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뭘 얻으러 오면서 어떻게 이 정문에 와서 이 배를 누르고 그래. 여보 뭘 얻을 게 그 구걸하려고 그랬으면 저 뒤로 와서 뒤쪽에서 좀 달라고 그래. 뒤쪽으로 와 가지고 부엌 쪽으로 저쪽 뒤쪽으로 뒷문 쪽으로 거기 온 사람에게 빵 먹다가 남은 거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당신 식사 기도부터 하고 먹어. 나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라는데 왜 다 당신 아버지라고 그래? 그랬더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당신하고 나하고 형제가 단반하게 돼버리는 건데, 아니
형제라면 이렇게 빵 한 조각 이리 오라고 이렇게 주면서 그럴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 아버지는 될지 몰라도 나하고 같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당신 아버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저는 자녀답게 구해라. 하나님이 너 내 자녀라면서, 나를 아버지라면서, 그러면은 너 내 자녀답게 살면서 기도해.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빚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전능자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일어나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생각나는 걸 얘기하세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냥 부르기만 하세요. 대상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해 주신지 아세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난 널 기뻐해.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널 좋아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